여러분 대단합니다. 저희 청선회 모임 시작했는데 저희가 벌써 몇 권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사사기 봤죠. 사무엘 상하 또 뭐 봤죠? 고린도전서 또 열왕기사 벌써 많이 봤어요. 이렇게 뭐 저희가 대충 본 것도 아니고 어쨌든 성경 말씀을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이렇게까지 봤다는 거에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오늘 열왕기사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착한 왕, 나쁜 왕, 이상한 왕, 왕의 이야기 계속 보고 있고요. 오늘은 아합 얘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그 후손들의 이야기 시작되면서 열왕기상이 끝이 납니다. 사실 뭐 착한 왕, 나쁜 왕, 이상한 왕 했지만 아합이 어디에 속하냐 생각해 보면 나쁜 왕과 이상한 왕 사이에 약간 복잡한 왕, 저는 그렇게 그렇죠. 복잡한 왕 아합, 그렇죠. 완전히 나쁜 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많은 기회가 있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부제목으로 이번에 22장의 소제목은 전쟁의 순간 이렇게 졌고요. 제가 제목 짓는 걸 좋아해가지고 부제목을 또 지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괜찮지 않습니다. 요즘 메시지하고 조금 다르죠. 요즘 자기계발서나 에세이들을 보면 있는 그대로의 나가 괜찮다라는 메시지가 많은데 우리가 그 메시지를 뭐랄까요? 적용하는 영역이 조금 잘 구분돼야 되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정서적으로도. 그러나 이것이 아합같이 예를 들면 이제 자기 멋대로 막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거는 적용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괜찮다고 격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언가 내가 아닌 다른 세상의 가치에 나를 막 맞추어 살다가, 그렇죠? 그런 조금 왜곡된 치열함을 따라 맞춰 살다가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냥 내가 없는 어떤 현대인들,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내가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죠.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메시지가 그런 사람에게 필요하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또 이해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어떤 죄악의 모습, 분명히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자아의 모습까지 우리가 그걸 괜찮다라고 인정하는 거는 이제 너무 간 거예요. 그건 적용하는 그 부분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의 어떤 명과 암을 우리가 좀 구분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한번 써봤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 이번에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아합 이야기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합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봤죠. 20장, 21장 보면서 지금 벌써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받았어요. 무명의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 어떤 행위 예언을 통해서 자신이 죽을 거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또 엘리야로부터 또 받았어요. 우리 이전 21장에. 그런데 오늘 또 받아요.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전쟁에 대한 예언을 들으면서 그 전쟁에서 자신이 죽을 거라는 얘기를 또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쯤 되면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합이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보면 심판의 말씀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하지 않을까? 분명히 이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이라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나가요. 그래서 결국 죽는 게 오늘 22장에 나오거든요. 왜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예언 앞에서도 변하지 않을까?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죽을 거다, 죽을 거다, 죽을 거다.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단면이기도 하고 사실 저희의 모습을 여기에 비추어 봐서 한번 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계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합은 왜 변하지 않을까? 자, 두 번째 질문은 오늘의 제가 다시 읽으면서 좀 안타까웠던 사람 중에 하나는 여호사밧이라는 유다의 왕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이 통치하고 있고 이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통치하는데 여호사밧은 나중에 또 열왕기 하에도 나오겠지만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은 왕 중에 몇 안 되는 왕이에요.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겸비하려고 노력했고
또 잘했던 왕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오늘 이 장면이에요. 아합과 친했어요. 어떻게 보면 화친했고 그 평화를 유지하는데 여호사밧이 거기서 실수를 해요. 아합이 지금 전쟁하길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대체 여호사밧은 왜 이 아합 같은 인간한테 흔들릴까? 괜찮은 사람인데,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인데. 또 우리 주변의 악인들 한번 떠올리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혹시 끊어내야 할 악인들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이제 샬롬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마냥 그 사람들과 화평을 한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니다. 그렇죠.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아합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둬야 되고 그 어떤 제안에 대해서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되는 분명한 때가 있었는데 여호사밧은 그거를 못해요. 그 때를 놓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단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오늘 여호사밧의 모습도 한번 주목해서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거짓 예언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거 약간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오늘 이 장면이 나와요. 거짓된 예언이 있어요. 예언자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고요. 분명히 어떤 영을 받아서 그걸 예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거짓 예언의 정체가 뭘까? 이걸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 이제 결과적으로 전쟁의 승패와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2장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 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약 3년을 지냈더라. 자, 아람 하니까 또 떠오르죠. 20장에서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장면 기억나시죠? 거기서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왕을 사로잡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아합 왕이 아람 왕을 살려줘요. 그 되돌려 보냅니다. 그게 베나다지라는 왕이었거든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20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베나닷 왕이 자기가 약속한 게 있었잖아요. 너에게 빼앗은 땅들 다 돌려주겠다. 뭐 여러 가지 약속들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야. 이 베나닷 왕. 이해가 되시죠? 살려줬어. 뭐 약속을 하고. 그런데 막상 살려주고 났는데 돌아가니까 이제 마음이 바뀐 거죠. 그래서 돌려주지 않는 거죠. 2절. 셋째 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사실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분열되어 있는데 이 둘 사이가 항상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여호사밧 왕과 지금 아합이 어느 정도 친분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혹자는 이것이 어떤 집안 안의 결혼, 어떤 사돈 관계였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어떤 이유로는 이 둘이 적당한 관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데 3절에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자리 있으리요 하고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라고 하냐면 베나닷을 살려줬는데 약속을 안 지킨 거야. 원래 우리 땅이 있잖아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중요한 유충지가 있는데 우리 것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베나닷 왕이 돌려줄 줄 알았는데 살려주고 나니까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오니까 그 신하들에게 살짝 흘렸죠. 직접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신하들에게 흘렸어요. 이거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여호사밧에게 또 얘기합니다. 당신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자, 이게 아합이 여기서 저희가 계속 아합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아합의 캐릭터였던 일관성. 이 사람은 분명 일관성이 잘 없는 사람인데 한 가지 일관성은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 얘기 기억나시죠? 저희 21장 봤죠. 뭐에만 관심 있어요, 지금. 부동산이야? 이 사람 부동산 업자에 가까워 거의. 땅, 땅. 계속 땅이야. 나봇의 포도원 탐내서 결국 그 사람 죽이고 그거 차지했죠. 지금 전쟁 가운데서도 베나다 왕 왜 살려줬어요?
살려주 돌아가서 원래 니네 땅 다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살려줘. 좋게 생각했다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근데 안 주니까 또 열받아서 지금 뭐 하냐면 이게 지금 잘 살고 있는 착한 이웃인 여호사밧 왕한테 나와 같이 저 땅 차지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요. 여호사밧의 어떤 분별력의 의심.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아니 같긴 뭐가 달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지금 엄청 잘 섬기고 있는 여호사밧과 하나님 완전 버리고 있는 여호사밧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 제안을 그냥 승낙해 버립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리이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합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합. 주변에 만약 아합 같은 사람이 있다면 잘 분별하셔서 내가 거절해야 할 제한이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없는 제한도 우리가 해서라도 함께 해야 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잘 우리가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사벳에게 아킬레스건 같은 실수는 누구였냐? 아합이었어. 아합. 자, 5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근데 여호사밧이 그래도 좀 살아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민족 아니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건 멋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걸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괜찮죠? 근데 또 한 가지 또 의심이 드는 건 그럴 거면 직접 물어보면 되지 않나? 왜 그걸 아합한테 물어보라고 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냥 자기가 물어보면 될 텐데.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어떻게 보면 자기 판단을 사람들한테 맡기고 그 사람 뭐랄까요? 좀 어떻게 보면 배려심이 좀 많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우유부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타인 중심, 타인을 배려하는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이에 여기가 6절이 좀 충격적인데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아니 이게 뭐야? 지금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아합인데 선지자 400명을 모았어요. 예전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셀의 선지자 400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합이 지금 요 맥락대로라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선지자 400명을 키웠어요. 이게 이 아합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죠. 사실 그 믿음에도 일관성이 없는 게 엘리야가 그렇게 이기는 걸 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섬긴다고 하는 400명을 육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혹자들은 이게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섬기는 사람들이겠냐. 이교도의 선지자들을 그냥 선지자라고 한 거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라고는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한 게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서 보소서 했는데 아합의 왕이 그냥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의 성읍을 왕에게 손에 넘기리이다.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거짓 예언이죠, 거짓. 근데 여호사밧이 뭔가 좀 이상했나 봐.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여호사밧이 알던 그런 여호와의 선지자 같은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다시 물어보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이 사람들 말고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 제가 네모쳐 여호와의 선지자 얘네는 뭐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얘네는 뭐야 지금 이 400명은 뭐예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좀 찾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그런 사람이요. 아직도 이 아직도란 표현이 좀 웃기죠. 그런 사람이라면 아직 거의 남아있지만 아직 그런 식을 고집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아합이 왜 이 사람을 안 불렀냐? 그가 분명히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다. 근데 그는 한 번도 내게 대해서 좋은 일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야, 이 아합의 인식이 참 복잡해요. 우리가 엘리 선지자 사무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분별력은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누가 그것을 말하고 아닌지는 알고 있어. 근데 자기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미가야라는 사람은 내가 왜 싫어하냐? 나한테 좋은 예언을 안 해주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아합 속에서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죠. 이게 참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하는 거죠. 나한테 어떤 그런 말씀을 주는 전도사님이 싫은 거죠.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는 김하영 전도사님이 싫어하고 나한테는 자꾸 칭찬만 해주는 조대 목사님은 이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의 마음인 거죠.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걸러서 들으면서 우리 감정이 많이 그 안에 섞여 있는 거죠. 여호사밧이 요구합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 사람 불러오세요. 그래서 불러옵니다. 내시를 불러서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10절.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다 하셨다 하고 자 여기까지 상상해 보면 사마리아 이제 수도죠 북이스라엘 수도에 성문 어귀 광장 가장 중요한 이제 광장 같은 데고 중요한 선포나 행사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각자 이스라엘의 큰 왕이 앉아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이 앉아 있고 400여 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막 예언, 신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튀었던 사람은 시드기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이 예언을 하기 위해서 튀기 위해서 철로 뿔들을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힘, 철, 뿔 이게 다 힘과 권위의 상징이죠. 그걸 가지고 와서 이건 이게 좀 어려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있어. 이 사람들이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인가? 아까 아닌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은 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뿔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 사람이 이런 영을 받았을까? 일단 여기는 물음표를 하고 넘어갑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을 하셨다 하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모든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하기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거짓 예언이죠. 이거의 정체를 우리가 이제 좀 물음표를 하고 넘어갑시다. 일단 이런 거짓 예언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근데 이제 미가야가 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미가야 선지자한테 어떤 좀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선지자님, 다른 선지자 모두가 왕에게 좋은 예언만 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제발 그 사람들 말같이 좀 좋은 얘기 해주세요. 이게 미리 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미가야가 이때 역시 진짜 선지자는 이런 말 좀 해줘야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야, 이거는 뭐 전도사님과 제가 밑줄 치고 좀 명심해야죠. 권사님 우리 집사님 찾아오셔서 저기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가 말씀하시는 것 그걸 내가 전해야지 무슨 뭐 저희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런 마음 이런 어떤 진리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지자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예언자 저거 한번 말씀드렸죠. 예언이라는 게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가 아니라 제가 맡을 예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그걸 전하는 게 예언자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걸 전하는 게 하나님의 사역자지 듣고 싶은 걸 말하는 건 내가 말할 수 없다라고 미가야는 그렇게 사자한테 보낸 사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가야의 약간 재밌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갈까 말까. 근데 미가야가 의외의 대답을 해요.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응? 여기 물음표. 방금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을 했는데 왕 앞에서 내가 전쟁 갈까? 그랬더니
올라가면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 이거 뭐야? 이거 미가야가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타협입니까? 약간 뭐랄까? 경멸인가? 약간 풍자인가? 약간 좀 헷갈려요.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진심이 안다면 어떻게 보면 영혼을 담기지 않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누군가가 해를 당하기 때문에 약간 어쩔 수 없이 성의 없이 한 어떤 그런 답변. 많은 사람들이 한 말을 똑같이 그냥 반복하는 그런 말. 영혼 없는 예언을 합니다. 이거 조금 반성했어요. 제 개인적인 묵상이 있었습니다. 이러지 말아야겠다.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이건 모두가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 심지어 그걸 듣기를 원했던 사람조차 그게 거짓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아합이 물어봅니다. 내가 몇 번이나 너한테 얘기하냐? 너의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걸 말해.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느꼈어요. 이거 나한테 그냥 거짓말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미가야가 자기가 본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 전에 보고 들은 거를 말합니다. 담대하게.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그럼 이거 자체가 어, 왕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이 전쟁에 대해서 내가 갈까 말까라고 했는데 어떤 환상을 얘기하냐면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다 흩어져 있다. 그 자체가 뭐냐면 당신 이 지도자가 목자가 없이 될 거다 이 전쟁이. 그러니까 당신이 죽을 거다 이런 왕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음. 이것도 왕의 죽음이에요. 결국 아합의 죽음을 또 미가엘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쵸? 주인이 없는데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당신 같은 주인이 없어서 각각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갈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환상을 봤는데 양들이 막 산에 흩어졌어. 근데 목자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목자가 없어서 물론 혼란스럽지만 뭔가 다시 평안이 찾아와서 각각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결국은 뭐냐? 아합이 이 전쟁에 나가면 당신 죽을 거야. 이거 얘기예요. 이게 사실 돌려 말했지만 어떤 장면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합이 이것을 이 의미를 알아채고 여호사밧 친구 왕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항상 저한테는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말씀하지 않느냐니까. 여러분 이 반응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요 반응이 참 뭐랄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이나 계속 다윗 왕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어,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깨닫게 하는 예언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 보통은 이것을 경청하면서 그것에 반응을 합니다. 아합도 물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합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거 봐요. 저 사람 나한테 나쁜 소리 할 거라 그랬죠.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이 예언에 대한 반응이 끝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저 사람을 통해서 온다. 이것도 알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들어. 근데 이 계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저 사람 원래 저한테 그런 흉한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 수준에서 이해하고 끝내버려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이게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또 이 예언을 듣고 나선 이걸 약간 회피하는 듯이 이거는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냥 흉한 예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로 치부해버리고 말아버려요. 이것이 상당히 이 사람의 어떤 아합이라는 사람의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이중성이 있어요. 유리할 때는 하나님, 아닐 때는 그냥 저 사람 원래 그래. 그냥 이렇게 그냥 합리화해버리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여호사 왕한테 그렇게 반응하죠. 어떻게든 이 전쟁을 성립시키고 동맹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하니까 그냥 막 얼버무린 거예요. 이런 예언에 대해서.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한 가지 장면을 보여줍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죄송합니다. 19절부터 미가야가 하는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어전 회의 같은 요 장면이 사실 참 논란이 많아요. 왜 논란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하늘에서 회의가 일어난 겁니다. 하늘의 만군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란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갑자기 좀 복잡해지죠. 우리가 거짓 예언이라 그랬어요. 이 거짓 예언은 분명 그냥 거짓이라고 치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해버린 끝인데 지금 미가야가 본 환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회의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팀장님이 나와서 팀장이 나와서 건의한 거예요. 제가 한번 아합 꼬셔서 전쟁에 나가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냐 이르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를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한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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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적으로나 이게 참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여기 있어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이 보내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영을 보내서 그러면은 그럼 아까 시드기야 봤죠. 시드기야는 그러면은 그냥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시드기야의 잘못은 없거든요. 이렇게 보면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하에 보내셔서 시드기야는 그 영이 말씀하는 대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드기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애매한 게 있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시드기야도 그럼 하나님의 선지자. 거짓말을 하게 한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어렵죠. 여기 우리가 좀 질문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거짓 예언의 정체를 여기서 이 이야기대로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주권 아래 그렇게 거짓을 말하도록 허락하는 악한 영에 의해서 이 예언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완전 인간적인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죠. 시드기야도 어떻게 보면 완전 인간적인 거짓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그도 어떤 영적인 어떤 경험을 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근원이 지금 미가의 그거 안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다.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시고 이건 한번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하실 때 한번 나누어 보세요. 그럼 이 시대의 거짓 예언은 뭐지? 약간 이런. 그것도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건가? 그럼 무당에게 임한다는 그런 영적인 현상도 그런 건가? 약간 헷갈리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왕에 대해서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까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가야의 지금 관점은 그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예언,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영을 저들에게 보내셔서 그 영을 따라 저들이 예언한 거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된 선지자가 저들이 거짓말을 하게 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미가야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가야 선지자는 그냥 대충 얘기하면 끝나면 되는데 이 간절한 어떤 이런 예언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는 여호사밧을 향해서 얘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합을 굳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자기가 본 걸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아합은 어차피 이해를 못할 텐데.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거의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 예언 때문에 이 사람과 동맹을 맺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보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왕인 걸 알고 저 사람이 이 사람과 동맹해서 같이 전쟁이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에 이 사람이 저 거짓 예언은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거짓된 영이다. 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옆에서 듣고 있는 여호사밧에게 제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여호사밧을 위한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걸고 여호사밧을 살리기 위한 예언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4절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예언한 시드기야가 열받죠. 내가 받았던 그 영을 거짓의 영이라고 하니까 가까이 와서 뺨을 치며 굴욕적이죠. 역설이죠.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를 핍박함.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니. 이걸 보니까 분명히 시드기야도 어떤 영적 체험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거짓의 영이겠죠. 근데 미가야는 자신 있죠.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두고 보자. 미가야가 참 남자예요, 남자. 딱 뺨을 맞고도 잠깐 어떻게 보면 복음서처럼 왼뺨을 들이대진 않았지만 네가 골방에서 숨는 날이 올 거야. 너가 이렇게 득이양양하지만 너는 결국 골방에 숨는 날에 내 말이 옳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될 거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확신. 결국 아합이 죽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아합도 화가 났죠. 저 미가야를 잡아 끌고 가서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정말 대단한 고집통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나는 전쟁 갈 거고 평안히 돌아올 올 때까지 얘를 살려만 둬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무슨 말이냐? 그냥 목숨만 붙어 있을 정도만 줘라. 정말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나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좀 눈물이 겹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구나.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구나. 우리 전도사님 뭐 이제 안수도 받으시고 해야 되는데 기억하세요. 이렇게 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 게 당연하다. 뭐 저의 인생에도 있었고 아마 목사 안수 받으시고 또 뭐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언가 내가 결단하고 순종해 가다 보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 당연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모든 많은 이야기 중에 반복되는 건 그거예요. 뭐 엘리야도 그렇고요. 엘리사도 그렇고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대로 하면 좋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영광 중에 나중에 오시지만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서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목숨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고. 미가야가 28장. 미가야는 뭐 이 담대함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미가야 담대함. 뭐 상관없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이것도 두고 보자요. 미가야의 화법이 약간 이러죠. 뭐 반론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두고 봅시다. 만약 왕이 참으로 죽지 않고 평안히 돌아오시면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내가 선지자라고 인정받는 내 이름과 사역을 걸고 말합니다. 이제 두고 보자는 거죠. 자기 자기 선지자 이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편하게 돌아오면 나는 그냥 선지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백성들아 들었지. 누가 옳은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약간 미가야는 한 엘리야급 대결 모드죠. 처음에는 약간 이제 타협하는 듯이 그냥 넘어가는 듯이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 옆에 앉았던 여호사밧이 약간 걸렸던 것 같아요. 저 착한 왕 내가 좀 어떻게 좀 해봐야지. 해서 결국은 자기는 그렇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길로 가죠. 자 이제 아합 29절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랄 라모스 올라가니 얘는 왜 간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요 22장에 참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위가야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렇게까지 생명 걸고 자기가 본 환상과 이것을 분명히 여호사밧을 위해서 했어요. 제가 보기에 아합 이거 얘기해봐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래도 여호사밧이 이걸 알아듣고 아합을 설득하든지 해가지고 했어야죠.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분별력, 그 정도의 결단. 지금 외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우선순위를 했다면 여기서 분명히 여호사밧이 제대로 알아듣고 아합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호사밧의 약점은 이렇게 끌려다니는 느낌이에요. 하기로 했으니까 아합 왕이랑 하기로 했으니까 뭐 해야지 뭐. 약간 이런 기질의 사람도 있죠. 우리 보미자매님 어떻게? 저는 약간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람과의 어떤 약속, 관계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내가 끊어내거나 설득하거나 판단하고 결단해야 될 때를 놓쳐서 그냥 따라가는. 근데 그 길이 그냥 무조건 화평한 길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여호사밧은 치명적으로 여기서 죽을 뻔해요. 결국은.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 장면이 좀 생략돼 있는데 나중에 뒤쪽에 가면 이 장면을 동일하게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근데 죽을 뻔해요, 이 전쟁에서. 근데 여호사밧이 나갑니다, 이 전쟁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아합은 끊임없이 스스로의 운명을 죽음을 향해 날아가죠. 이렇게 끊임없이 죽음을 위해서 결단하면서 가기도 참 힘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해주시는 말씀에 반대로 갑니다. 올라갑니다. 전쟁에 나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은 입으소서. 근데 전쟁 나가려 보니까 미가야의 예언도 있고 자기도 좀 불안했는지 나는 왕으로 입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대신 여호사밧을 왕복을 입힙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또 이대로 해요. 아,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얘는. 그러니까 아합은 딱 계략이 있는 거죠. 왕이 죽는다고? 그러면 내가 왕처럼 입지 않으면 되겠네? 라고 하고 아주 일차원적인 생각으로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을 왕으로 그냥 왕복을 입고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아람 왕 베나닷이에요. 아합 왕이 살려줬던 왕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은혜 거래 관계가 이래요. 살려줬던 사람이에요. 그럼 인간적인 도리라면 사실 이러면 안 되죠.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오직 아합만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아합 왕의 이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그때 그렇게 멸시하고 내 앞에서 우쭐댔던 아합만 죽여라. 이게 이 전쟁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변장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지금 대신 혼자 왕의 옷을 입고 있단 말이죠. 바보죠. 왜 그런 거야? 근데 실제로 전쟁 중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왕인 줄 알고 쫓아가 봤더니 아합이 아니야.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고 해서 가까이 갔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이게 기도였는지 뭔지 엄마 깜짝이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정확히 제가 읽고 있지 않아서 기억은 안 나는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구해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사밧을 어쨌든 구해주셨어. 이것도 사실 은혜죠. 정말 여호사밧 분별력 없이 친구 따라갔다가 죽을 뻔한 거예요. 비명 행사할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정말 삶과 죽음이 한 끗 차이였어요. 그냥 지휘관들 한중에 그냥 모르고 죽였으면 그냥 전쟁 중에 그냥 죽고 끝났을 인생이 또 여호사밧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 모든 계획을 한 아합이 어떻게 죽느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무심코 이렇게 활을 뭐 이렇게 장려서 하다가 아이고 실수했는데 잘못 쐈어. 잘못 쐈어요. 그런데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갔냐면 아합은 왕도 아니죠. 왕 그냥 병사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갑옷과 갑옷 틈새에 그 화살이 꽂힌 거예요. 근데 그게 급소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죽어요. 이게 참 대비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온갖 세상의 계략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갔는데 살았어요. 그런데 온갖 방법을 써서 안 죽으려고 애쓰던 사람은 무심코 담긴 누가 그냥 화살 잘못 쐈네라고 한 그 화살에 맞아서 죽어가요.
제가 어떤 주석에 이렇게 썼다고요. 랜덤이 아니다. 랜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랜덤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심판이다. 이런 표현이 참 멋있더라고요. 이걸 랜덤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신성한 심판이다. 제가 뒤에 이제 정리할 텐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랜덤한 일들, 무심코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냥 운이 없었네? 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믿는다면 그것 가운데서 디바인한 하나님의 흔적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심코 나에게 날아온 화살에서도 하나님이 혹시 이 화살을 통해서 나를 심판하시나 회복시키시나 무심코 들은 어떤 말, 랜덤한 어떤 말 속에서도 혹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쏘신 화살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합은 이거에서 계속 실패하거든. 직접 자기 앞에 얘기해도 그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결국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왕이 그렇게 화살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 참 죽음이 비극적인 게 뭐냐면 맞고 바로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맞았어요.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나 지금 화살 맞았거든. 그러니까 좀 전쟁터에서 벗어나자. 그런데 전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비극이죠, 여러분. 이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큰, 내가 상처를 입고 죽게 생겼는데 이 전쟁터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어떻게 보면 땅을 탐하던 인간의 말로죠. 전쟁 가운데서 벗어나질 못해. 나는 그토록 전쟁을 하고 싶었는데 막상 그 전쟁에 가보니까 나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비극적인 인간상이죠. 그러면서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35절. 왕이 병격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비극적이죠. 전쟁이 끝나지 않고 왕이 그 병거에 그냥 붙들려서 그냥 어떻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서서 아람 사람들과 끝까지 전쟁하다가 그냥 저녁에 그 상처가 번졌는지 어쨌는지 서서히 죽어간 거예요. 그냥 전쟁을 끊임없이 하다가 뭐 그래도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래도 다른 적군에 의해서 죽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그 화살이 점점 자기를 죽게 만들어서 상처에 피가 흘러 번개 바다에 고여서 서서히 죽어가요. 이것도 참 비극적이죠. 적의 손에 죽은 것도 아니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해가 진력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각기 성읍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 장사하니라. 그 엘리야의 예언이 기억나시죠? 너는 그렇게 개가 너의 시체를 핥을 것이다. 근데 이세벨은 너는 개들이 너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왕의 시체는 유지됩니다. 뭐 개들이 먹진 않아요. 근데 시체를 먹어서 아니 시체를 왕으로서의 어떤 장례식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병거에 자기 피가 있었잖아요. 병거 아까 피가 흘러서 바닥에 고였잖아요. 그 병거를 씻었는데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어? 엘리야의 예언이죠. 너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이러니하죠. 그가 국교화했던 어떤 그 신전의 여사제들이 이런 뭐 창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몸을 당시 여사제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런 곳에서 자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부정한 느낌의 죽음이죠. 자기의 피를 개들이 핥고 그 씻은 못이 사실 누군가의 더러운 몸을 씻는 곳이고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아합이 일반적으로 보면 나쁜 왕이었냐? 그가 행적과 행한 모든 일, 그가 건축한 상하궁, 건축한 모든 성읍, 부동산 업자죠. 제가 본 왕 중에 이제 부동산에 가장 밝았고 열심히 했던 왕인 것 같아요. 그 상하궁을 건축했어요. 상하가 제가 알기로는 그 상하가 맞는 것 같은데 그 코끼리 그거잖아요. 그걸로 궁을 지었다고. 근데 그 재를 많이 썼겠죠. 그걸로 궁을 짓고 그 건축한 성읍이 많다. 어떻게 보면 어떤 이런 업적을 많은 거죠. 어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비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겸비하는 아합을 불쌍히 여겨서 너의 자식까지 다 죽는 그런 심판은 너의 때에는 하지 않겠다라는 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거 긍휼의 끝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기회가 없었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해서 어떤 계시가 있었는데 끝까지 그는 고집하다가 이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 열왕기 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누구다라는 것을 이제 소개하고 마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까 봤던 여호사밧 왕이죠. 멍청이. 좋은데 멍청했던. 아합과의 관계에 있어서만은. 여호사밧이 유대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35세라. 우리 청소년이죠. 청소년 신입생.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던 거라. 꽤 오래 다스렸죠.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자, 저번에 말씀드렸죠. 유다 왕이 소개할 때는 이상하게 어머니의 이름을 많이 밝힌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는 아마 조사를 못 해봤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수바, 시리의 딸, 어떤 의미가 있을지. 어떤 신앙의 어떤 계승 이런 것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어머니, 아내 이런 것들이 어떤 영적으로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중요하다는 거죠. 왕도 아내를 소개하고 어떤 왕, 특히 유다 왕 같은 경우는 어머니를 많이 얘기합니다. 43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좋은 왕이었다. 그러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 완벽하진 않았다.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제가 44절 좀 의미 있게 봤어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저는 이게 큰 그의 실수 중에 하나라고 봐요. 딴 거보다 여호사밧이. 굳이 화평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다. 여호사밧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솔로몬의 영광을 하나된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일지 몰랐는데 비전일지도 몰랐어요. 몰라요. 그런데 이건 아니었어.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그를 하나님이 뜻하는 이끄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려면 더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더 큰 힘으로 그를 설득했어야죠. 영적인 어떤. 근데 그러지가 오히려 끌려다녔죠. 화평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니는 관계가 된 거죠.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는 책에 기록되었다. 또 잘했던 일 중에 하나는 남색하는 자들, 음란한 사람들을 땅에서 쫓아냈고 에돔 왕에서도 에돔 왕의 어떤 그 땅을 회복한 거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제가 보니까 솔로몬의 영광을 좀 회복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대. 이거 솔로몬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 실패합니다.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기 못하게 되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같이 갑시다. 그 금 구하러 함께 배에 가게 하라. 근데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뒤에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이 실패를 어떻게 설명하냐? 요것을 아하시아랑 같이 가다가 실패했다고 나와요. 이게 조금 기록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절한 것처럼 나오지만 뒤에 기록을 보면 아하시아라는 아합의 아들과 함께 그 금을 구하러 가려다가 하나님께서 그 배를 파손시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 어떤 게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여호사밧은 아합 때문에 망했다. 아합 때문에 자꾸 하나님 위에서 했던 일들이 삐걱거렸어요. 좋은 의도로 했던 것들이. 그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가 온전한 왕이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걸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어땠냐?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그는 뭐 아합의 판박이었죠. 아버지의 길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길 이세벨이죠. 여로보암의 길 그 선왕 중에 이제 그 악행의 이제 모델이 되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이 이제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요것만 보고 가실게요. 이거 이게 아마 우리가 개론할 때 봤던 건데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어, 르호보암, 여로보암 여기가 북이스라엘 남유다인데 지금 나다,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여기까지 봤죠?
여기는 아합이고 아하시아까지 지금 하면서 열왕기 상이 끝난 거고요. 지금 남유다는 어디냐?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여기까지 하고 열왕기 상이 끝나서 이제 이후는 어디부터 시작하냐? 아하시아.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와 이제 엘리야 이야기로 이제 열왕기 하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요만큼 남았어요. 지금 왕들이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지금 멸망까지 요만큼이 남고 열왕기 상이 요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왕기 상 우리가 복습해 보면 솔로몬부터 시작했는데 다윗, 솔로몬, 그다음에 이제 뭐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서 여기까지가 열왕기 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요약해 보자면 한번 요약해 보자면 아합은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었고 저희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회개할 수 있었고 저걸 물리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 이게 아합에게 있어 가장 안타까운 면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도 될까 싶을 정도로 많은 기회를 주셨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 우리는 어떤가라는 질문이고요. 끊임없이 주어지는 계시에 반대의 삶을 삽니다. 엘리야, 무명의 선지자, 미가야까지. 이러기도 힘들 것 같은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까지 이제 오버랩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자, 3번. 평화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여호사밧. 멍청한 사람 같으니. 정말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아합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 때문에 큰 일들을 자꾸 실수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웃과 평화하는 게 만능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결론일 수 있어요. 상대가 적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고 있는가? 나한테 무엇을 권하고 있는가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직접 구하고 응답을 받고 그걸 결단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조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주체적인 어떤 결단과 관계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은 목적 지향으로 관계를 맺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 때문에 뭔가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끌려다니는 느낌.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걸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무심코 날아오는 화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자. 무심코 날아오는 화살이 내 갑옷 솔기에 꽂혔다.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아처럼 그동안 비슷한 말씀을 나한테 계속 주셨나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주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